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장과 3장은 바울의 심령을 잘 드러내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쓴 가장 중요한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그 마음의 중심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한 일을 4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시 말해서 복음 전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에게 유모와 같이 정말 유순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잘 권면했다. 세 번째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쳤다. 네 번째로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였다. 그 말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했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전체를 보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아비오 서성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제자화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리라 봅니다. 제자화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만, 말씀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난 이후, 믿은 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화는 과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이 닥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화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심지어 편지로까지 이렇게 제자화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제자화는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을 제자들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더의 마음을 제자들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의 심령이 진정 그러해야만 제자들은 그 리더를 믿을 수가 있고 아버지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떠난 것이지 우리 마음은 정말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우리 떠나고 나서도 끊임없이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사단이 어떻게 막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이미 거기에서 누군가요? 야손의 집이 끌려가가지고 오를 묶으면서 바울은 이 도시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오면 너희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단의 방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나갈 때 다가오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의 공격도 있고요. 자녀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남편으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아내로부터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 사실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정말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인지 막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확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서성이, 영적 아비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보고 싶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뭘 보고 싶어? 난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현재의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사단의 방해가 있어 그런 것이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너희들이 가고 싶다. 이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열매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투명성, 리더의 투명성, 영적 서성 아비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점은 결국 관계 안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확실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진실한 그 태도가 끊임없이 보여진다는 것,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 보면 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저는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제자화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환난을 통과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환난을 통과하는 제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아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러다가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여기고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지금 아덴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에게는 사람이 더 필요한데 가장 신뢰받는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혼자 아덴에 남아 있어야 한다. 신라와 2명만 남아서 사역해야 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희생을 하면서라도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이 서성의 마음, 이것이 바로 리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와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은 리더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너희들이 흔들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이 흔들릴까 봐 잘못된 소식을 듣고 혹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는 세상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리더가 뿌려놓은 복음이 흔들릴까 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떠날까 봐 염려하는 이 아비의 마음, 이게 바로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자화를 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가르친 중요한 내용을 오늘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라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운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선교팀, 사실 여기에 누가도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우리도 이 환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크리스찬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는 것,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이리와 넉제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서성을 이렇게 비난했으면 제자들이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인고인 마귀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니만 거룩하냐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만이 왕이요 임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엄청난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를 미워하는데 하물며 내 제자인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잘 집중하세요.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치유받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지나가게 돼 있다 하는 환난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리만 합니다. 환난 받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초신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환난이 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자와의 중요한 요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리더의 역할은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환난을 통과하는 제자들을 전화를 걸고 알아보고 어떤 환난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요. 그것이 제자와이다.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리더의 역할은 제자들과 마음을 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내가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런 환난 중에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디모데, 혹시 시험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오고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는 왕이 아니다, 그는 거짓이다, 구세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수고한 복음 전한 것이 헛될까 싶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내는 것이다.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보낸다. 리더가 제자화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과연 이 환난을 이겨낼 만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더니만 6절 7절에서 말하기를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거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마치 복음과 같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와, 너희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큰 위로를 얻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한숨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디모데와 함께 우리 이제 살겠다, 정말 너희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겁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자녀에 대한 관심, 제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화가 뭡니까? 세미나 하나 인도하고 설교 한번 하고 은혜 받았니? 토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닥치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고통을 겪어가는지, 믿음이 그 가운데서도 서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나에 대한 관계도 신뢰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확인해 나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 제자와의 중요한 목적은 믿음 안에서 그 제자들의 삶을 강하게 세우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자와는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이 일어날 때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제자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자화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화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이렇게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이 서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성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를 방문하기 원한다. 정말 너희들 보기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좀 더 채워져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한다. 그 이야기 지금 4장 5장에서 할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싹 담겨 있는 것이 2장 3장이고 그리고 그 염려하는 마음 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4장 5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건 진정한 관계 안에서의 제자화에 관한 책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어떤 중보기도합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왜? 사단이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공격하면 할수록 교회는 서로 뭉쳐져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에서 공격해서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지금 간절히 12절에서 기도합니다. 비창하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시기를. 누가? 주께서. 그 말을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요동하지 않기를.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관계 깨지면 끝입니다. 끊임없은 토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관계 안에서의 신뢰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 이 말은 천사 혹은 성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성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혹은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4장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장난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굳세게 서 있어서 우리를 신뢰하고 배우면서 믿음이 강하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흠없는 사람으로 단단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행하는 제자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제자화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경 좀 가르치고 그리고 1과 2과 지나가고 그리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 만나고 이걸로 제자화가 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제자화는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임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복음을 받고 난 뒤에는 환난이 임하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을 풀어주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반드시 환난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서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제자화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자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토론합시다. 우리는 어떤 제자화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제자화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서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제자와 하는 영적 서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